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봉독 후에는 인내지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밀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설교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은 13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 3번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 필사인 서바이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신명기입니다.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3월 2일부터 계속적으로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진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진관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양옆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진관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인플루언서란 영단어 인플루언스와 사람을 지칭하는 전미어 이알의 합성어로 보통 SNS라는 가상 공간에서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면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과거 TV에서 대중매체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요즘 시대에 SNS라는 이 공간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유튜버인데요.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백 개의 광고 현판을 만들고 수십 개의 광고 업체들에게 광고를 맡기는 것보다도 이들이 업로드하는 광고 영상 하나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린 하나의 게시물이 더 큰 광고의 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 하는 말들이나 수백 권의 책들보다도 이들의 발언 하나가 주변 사람들,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한창 꿈을 꾸는 10대들에게 무엇이 될래? 라고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유튜버들이 되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바로 앞서 설명한 팔로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팔로워는 따르는 사람 혹은 추종자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인데요. 이들은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팬들과 매우 유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을 추종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에게 팔로워가 없다면 인플루언서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인플루언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팔로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팔로워들은 이런 제공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더욱더 충성하고 맹세하고 추종하긴 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주인 혹은 영향을 미치는 이 인플루언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보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일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종종 까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야외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이 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지 우리 다음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말씀을 전하신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그들은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즉 우리가 아는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35절과 36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무리를 떠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열심히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36절에 그대로 모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그대로 모시고 라는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느라 너무나도 힘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대로 모시고를 이해하고 난 후에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모시고 갔던 이 제자들의 호의에 대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대로 모시고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호의에 왜 화를 내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로 그대로 모시고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대로 모시고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대로 모신다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그대로 모신다의 본래적 의미는 보통 주체, 행동을 하는 주체가 가만히 있고 타인이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대로 36절의 그대로 모시고를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제한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우리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 이동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려고 이동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3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구절을 조금 우리 말처럼 바꿔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저기로 나아가자, 저기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대로 계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함께 38절의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대로 모시고 갈 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배의 고물이라는 위치에서 잠을 청하십니다. 여기서 배의 고물이라는 곳이 어떤 위치인지 알아보니 배를 조종하는 키 바로 옆에 있는 장소를 바로 고물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잠을 청하셨는데 이 고물이라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배와 연관된 유명한 인물인 요나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배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인 배 밑층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대로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잘 수 있는 이 배 밑층을 두고 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고물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위치에서 제자들이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취하지 않으시고 단지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간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들이 모시고 가는 이 스승이 편하게 이동하는 모습에 굉장히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체가 된 이 항해 일정에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자들은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우리 함께 38절 하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앞선 내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항해가 잘 나가자 예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예수님을 굳이 깨우지 않고 이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과 파도를 만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 돌봐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앞서 예수님께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막상 자신들의 계획대로 항해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의 위험이 빠지자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함께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한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큰일이 날 것처럼 행동하느냐, 나보고 그대로 있으라 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너희의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계셔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교만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항해를 마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인플루언서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팔로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삶을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끼치실 수 있는 그 영향력들을 제한하고 자식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들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진관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삶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완성되지도 채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완성될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자고 했는데 왜 가만히 있게 하고 너희의 생각대로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아직은 제 힘으로 해볼게요. 제 능력으로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님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불안과 혼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당신이 직면한 일을 아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가 직면한 일들을 아시고 이를 해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바라기는 진관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자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진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